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 세면대에 물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쇠로 된 물컵인데 물을 마시는 건가 해서 봤더니 유대인들은 손을 이렇게 세면대에서 흐르는 물에 씻지 않고 그 컵에 받아서 그 컵을 쏟아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화장실에서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그 정결한 컵에 물을 받아서 손을 씻어야 자기들의 손이 깨끗하게 된다고 믿고, 특별히 통곡의 벽에 갔을 때 거기 화장실에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함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섞여서 함께 믿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준수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음식의 문제까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지 않을 정도로 음식에 예민했습니다. 다니엘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그들이 공급해 주는 고기는, 그 이방 나라들이 주는 고기는 모두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백성으로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바에야 채식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건강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적지에 가보면 생각보다 1세기 기원 예수님 시대에 이방 시대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생각보다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이 섞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섞여 살 때, 이 섞여 살면서 유대인들의 주된 교육의 관심사는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도 정결하게 살 것인가, 그들과 구별되어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이 다니엘서와 같은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특별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그 음식 문제를 여기면서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해졌으니까 할례도 받을 필요도 없고,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이제는 먹어도 된다고 배웠다고 해도 이게 먹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저희 아버지랑, 제가 우스갯소리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랑 언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고기를 재는데 맛술을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소주를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 술이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희 아버지는 음식해서 하니까 알코올 다 날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엄격하게 너희는 술 먹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저는 술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니까 안 먹기도 하지만 저는 이 술만 보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저한테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는데, 그냥 그 먹는 문제에서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아예 안 먹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게, 물론 목사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저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유대인들을 이해하면 정말 유대인들의 어려서부터 어머니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이방인과 분리되어 살아야 된다,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것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어려서부터 못이 박히게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됐으니까 먹어도 됩니다. 이제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이거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와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서 그냥 이제 해도 된다 하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 양심에 따라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자라온 배경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이방인 교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할례 받지도 않았고 고기를 마음껏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우리는 고기를 막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교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잖아.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지? 부정한 걸 알면서도 이게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안 먹는 게 그래도 더 좋은 거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도 그래도 원래는 부정한 거였잖아. 우리는 먹지 말자 하는 두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도 하나님 앞에 선을 지키는 게 더 올바른 모습 아니야? 라고 그냥 그렇게 지키는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사도 바울도 유대인 베이스잖아요. 자라온 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해하고 근데 또 이방인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이방인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큰 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용납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이 큰 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더 금욕적이고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남들이 못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막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이 차마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 있고 유대인으로 자란 베이스가 있어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고기를 먹으나 먹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어요. 자기의 신앙대로 그냥 이렇게 믿으면 둘이 상관없잖아요. 믿음이 뭐 큰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고기 먹고 천국 가면 되고 또 자기 기호잖아요. 채식하다가 고기 안 먹고 그냥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교회 안에는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자기만 안 먹으면 돼요. 사실은 나는 고기 안 먹어, 나는 고기 먹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서로 존중해주고 예수님 믿다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기 먹는 사람들은 와, 쟤네 왜 고기 안 먹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왜 쟤네 고기 먹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서로 비판했다는 거죠. 자신의 출신 성향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이방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고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란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거죠. 화평이 깨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 둘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서로를 비판하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게 비방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서로 화평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나 먹지 않으나 하나님께는 그냥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화평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말씀, 내일 말씀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이 더 명확해서 내일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결론, 결국에는 화평이 목적이잖아요. 화평이 목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민한 사람들이고 채소밖에 먹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할 때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들을 먹으라고 강요하지도 말고 비방하지도 말고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피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배웠고 아무리 지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해주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양심은 이 고기를 손을 찝어서 드는 것을 쉽게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힘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개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개고기 먹는 게 그게 뭐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입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냥 불편해서 안 먹었어요. 교회에서 주어도 먹지도 않았는데, 근데 제가 군대에서 한 중사가 제가 그 지휘 통제실이라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기를 갖고 온 진짜 맛있는 소고기 수육이래요. 마저고 빨리 와. 소고기 수육이야. 이러고 진짜 이만큼 갖고 왔는데 된장 그 쌈장에 찍어서 한 입을 저를 젓가락을 집어서 주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 고기가. 진짜 맛있어갖고 제가 그 수육의 반절을 저 혼자 먹었어요. 소고기 수육을. 그리고 그 중사였어요. 중사가 다 먹더니 맛있었냐 그러더니 한참을 낄낄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거 사실 개고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리를 멍하게 딱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개고기가 이렇게 맛있구나. 네, 그다음부터 열심히 먹었어요. 저 잘 먹잖아요. 일신교회 와서는 진짜 잘 먹습니다. 정말 잘 먹게 되었어요. 뭐 전골도 먹고 뭐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사실 이방인의 법도 알고 그리고 유대인의 법도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음식 문제는 이 정도의 문제밖에 되지 않은 그런 문제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뭐 옛날에 90년대에 생각하면 막 프랑스 사람 TV에 나와갖고 근데 이 개고기 문제 때문에 막 어떤 프랑스 여자가 나와서 개고기를 먹는 민족은 야만 민족, 막 한국 민족 막 비방하고 막 외교 문제까지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막 그런 것들을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데 나라 대 나라 막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막 분쟁이 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이 음식 문제가 사도 바울이 볼 땐 별거 아닌데 진짜 누군가에게는 이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보면 많은 순간 별것 아닌 일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로 정말 저도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교회는 강대상, 어떤 교회는 피아노, 어떤 교회는 방송실, 뭐 별거 이 드럼 옮기다가도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막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일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뭐 주방봉사에서는 뭐 소금을 2수저 넣냐 1수저 넣냐로 서로 둘로 갈리게 되었다. 뭐 이런 별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교회 별거 아닌 일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근데 교회 안에 별거 아닌 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금을 1수저 넣어도 되는 사람, 소금을 2수저 넣어도 그냥 이래도 되는 사람 저래도 되는 사람이 소금을 1수저 넣으면 큰일 나는 사람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도 배부르고 채소를 먹어도 배부른 사람은 그냥 채소만, 고기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밥을 먹을 때는 채소만, 샐러드만 먹으면서 식탁에 교제를 해주면 교회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성향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성향을 비판하지 말고, 당신이 그래도 되니까, 당신은 믿음의 큰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예민함을 맞추어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달라고 부탁하는, 믿음의 큰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기준은, 야, 나는 먹어도 되는데 너 왜 못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준은, 그 채소밖에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기준은 그거니까 그냥 그 사람이랑 밥을 먹을 때는 채소만 먹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면 교회가 화평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큰 믿음의 그릇으로 이웃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결국 포용하고 받아줌으로 덕을 세워가는 사람이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믿음의 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수많은,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많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줄 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사람들, 우리 정말 믿음의 큰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큰 거부가 되어 정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믿음의 큰 교회가 되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저 일신교회 문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본당에만 앉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기도하는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